며칠 전 그 한인 노회에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노회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원주민 선교, 한인 노회가 원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원주민 대표 한 분을 초청을 해서 그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성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한인 노회 총대들에게 간략하게 자기 소개와 함께 그 한인 원주민 선교에 대한 부분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그 말씀의 끝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주민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주민과 함께 사는 거다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다양한 선교를 하고 인도네시아나 북한이나 혹은 호주 내륙이나 선교를 할 때 제 가지고 있는 그 저의 지론도 선교는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교 대상을 위한 것은 한 30%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선교 행위의 한 70%는 선교 대상자가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돕는다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이 그것이 선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통 선교의 대상으로 규정한 그분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으니까 좀 내용이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어떤 생각들은 농경 문화 속에서 그 물리적, 육체적 힘을 써야 되는 그 문화 속에서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단순히 예전의 그 말처럼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도 한국의 대통령도 여성이고 또 유럽, EU를 이끌고 있는 실질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총리도 여성이고 또 그 타이라든지 혹은 버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리더들이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남성이 여성보다 능력이 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입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그럴 것이다 라고 자리 잡혀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그것들이 우리를 바르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면 좋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높아짐의 의미를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앉아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보여주는 관용적 표현이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많이 비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근데 그 떡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그들은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떼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던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혹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그곳에서 아마도 인정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사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해 주신 내용입니다. 어쩌면 그 유대인의 생각, 그 바리새인의 생각은 예수님이 느끼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24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전에 청함받은 자 중에 내 잔치에 들어올 자가 없으리라 하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우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의 발언을 예수님께서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주님께 말했던 바리새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 질문과 함께 그 질문에 대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함께 질문에 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대답해 주시면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구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오늘의 큰 잔치는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비유의 핵심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했을까요? 아마 그런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던졌으면 유대인들이 화를 냈을 겁니다. 원하다니요. 당연히 우리는 들어가는 건데.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 본다면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만을 통해 생각해보면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청한 자 중에 나의 잔치에 들어올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믿음과 달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원했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희들이 따질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주의 말씀만 보고 보면 왜 그들은 원했고 거기다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주님으로부터 들어갈 것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또 뭘까요? 우리는 굉장히 모범적인 답을 많이 알고 있는데 본문에 충실해서 보면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고 수없이 들어오셨던 본문이세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지 못할 것 같은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그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대해서 거절을 했는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밭을 샀는데 밭에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 5결이 10마리를 샀는데 내가 그걸 좀 시험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장가갔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잔치에 이 사람들 스스로가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지금 내 앞에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왜 그 예수님의 초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왜 그럼 거절했을까? 왜 거절했을까요? 예를 들면 밖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전화를 합니다. 여보, 오늘 맛있는 찌개 준비했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배고프시죠? 너무 배고파. 네, 빨리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네. 빨리 갈게요.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온 거예요. 야, 집에 가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너무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딱 도착했어요.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헐, 그럴 거 아니에요. 웬일이에요? 먹고 싶다고 했고, 얘기도 해줬고, 자기도 먹는다고 했고, 배고프고,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마지막에 노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거절한 그 잔치가 하늘나라의 잔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거절했을까요? 안 했겠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그들이 이야기했던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3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가봐야 됩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됩니다. 장가갔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 얘기죠.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그러한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유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만 하시겠어요? 어떻게 용납이 되세요? 그게 만약에 어떤 분의 넓은 마음과 인격에 관련된 것이라면 좀 넓게 이해하는 분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러한 3사람의 사유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2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잔치에 대한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이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초대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초대하냐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그 소외된 사람은 초대 명단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초대할 때 초대를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잔치가 있기에 오래전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면 그때 사람들은 그 초대를 받고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갈 수 있겠다, 없겠다를 결정하죠. 그리고
만약 갈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야, 거기 참석하면 내가 또 그 사람 초대해야 되는데, 내 지금 형편이 내가 힘들어서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언제 거절하냐면 1차 초대 때 거절을 합니다. 그건 주인에게 신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 초대받으면 RSVP 하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1차 초대가 있어요. 그러면 1차 초대를 한 주인은 그 응한 손님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참석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주인은 손님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2차 초대를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잔치가 임박했을 때. 그래서 오늘도 그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인이 손님들에게 종을 보낸 것은 1차 초대일까요? 2차 초대일까요? 2차 초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1차 초대 때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2차 초대를 거절하는 것, 특별한 사유가 없이 2차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상당한 결례로 여겨졌고, 아랍 사람들에게는 2차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병행부인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거절했다는 사람들을 마태는 이렇게 열 거예요. 그들이 장가가로, 사업하러, 그래서 못 갔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